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다 라면은 여러분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전쟁의 대상은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두자로 마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무조건 이 마귀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을 마귀의 도전이고 마귀의 공격이고 마귀의 시험이다,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아요. 마귀의 역사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가 않고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밤낮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밤낮 뭐가 들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자꾸 이런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 권세를 잡은 악한 영, 그러니까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는 있어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마귀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유대교의 종교사범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후폭풍을 본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처형 방식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사형틀은 유대식이 아니에요. 로마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방식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 그 포박 당에 있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정말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로마 황제를 부인하고 로마를 전복해서 유대인들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런 식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말이 옳도다. 나는 선동가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서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모든 만민을 건져낼 구원자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혐의를 밝히려 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천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 이후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모함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저주 섞인 말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빌라도가 뭐라도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뻥끗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빌라도 앞에서 침묵을 지키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과 사람의 모함 앞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은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죄가 도발하고 사망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별 소리를 내도 그 어떤 도전과 도발을 해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움을 걸어오는 대상과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있으면 여러분 없었던 화도 생겨나는 거예요. 없었던 분노도 생각나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에 싸움 걸어오는 그 사람의, 그 상대의 의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고통을 주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서 우리를 모함함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대적이 되어서, 원수가 되어서 서로 결탁하여 나에게 총공세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태풍이 없는 바다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들과 맞서서 싸우면 안 됩니다. 바다에 태풍은 늘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영원한 태풍은 없는 것이죠.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여러분, 그들의 의도대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강대강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커요? 세상이 더 커요? 세상이 더 커요. 내가 더 강합니까? 세상이 더 강합니까? 세상이 더 강하고 더 머리가 좋고 간교하고 훨씬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나의 나됨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은 절대 세상에서 승리의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대상이 여러분 세상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아무리 우리가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여러분, 그 세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싸움을 걸어오는데 그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다른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싸움 걸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발하고 도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이 아무리 모함해도 침묵을 지키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없는 말로 죄를 만들어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좀 말 좀 한번 해보라고, 할 말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변을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그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논리 정연한 말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거 세상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상대하시고 세상이 도발에 일체 반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